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7일 9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서 22절 지금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벨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복록한 말씀으로 욕심이 잉태한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는데 규정이 하나 있답니다.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감을 고르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왔습니다.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가씨들은 아주 좋아. 더 올라가자. 그래서 3층에 올라갔더니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래서 5층 올라갔는데, 그런데 5층의 안내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이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살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늘 허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입니다. 욕심꾸러기는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이 재산을 나눠주라 하셔서 나눠준 것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에 더 바라고 더 갖기를 원하는 욕망의 욕심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가 소유하게 되면 그 얻은 것의 감사는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더 많이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잔인가 봅니다.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후에 일을 미리 생각하고 느끼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변함없는 마음 자세를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 깨닫는 소중함은 이미 늦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는 있으나 가슴으로 진정 깨닫지는 못하고 사는 듯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같은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가나 봅니다. 욕심을 버리는 연습,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내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이 남았을 때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통계학에서 무엇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불변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만고 불변의 법칙은 어떤 이유로도 변개가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떨까요? 욕심도 변개치 않고 자라고 성장하여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욕심은 사탄의 것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욕심은 자살에서부터 불만을 가지고 속으로 굼시부렁대는 것까지 너무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섭섭함, 분노, 게으름, 패놓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심보, 이기려는 마음, 경쟁심, 남을 비하하는 태도, 자화자찬, 변명, 책임전가, 법을 어기는 것, 몸이나 건강에 좋다는 것 챙기기, 병원에 가는 것, 맛집 찾기, 죽고 싶다는 마음, 뽐내고 싶은 마음 등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 사랑한다, 만족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할게요, 당연합니다, 과분하네요, 힘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살만 나네요,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죠,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은 죄를 끌고 들어오지 않는 마음이고 말들입니다. 욕심을 억제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즉 요셉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21절에 나오는 에셀과 엘르앗입니다. 에셀과 엘르앗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이렇게 에브라임의 후손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수델라를 소개하고 난 후 이어지던 그의 아들들은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또 에셀과 엘리앗을 낳았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수델레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즉 에셀과 엘리앗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에셀과 엘리앗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21절 후반절 그들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에셀과 엘르앗에 대한 딱 맞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입니다. 요셉 위에는 애굽의 바로왕 한 명뿐 천하를 지배했던 총리 요셉이 에브라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금수저입니다. 그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금수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으니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박해가 닥치지만 에브라임이나 그의 아들들은 애굽 최고위층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인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죽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촉기와 같이 던져 죽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던져 구조하는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험한 오지에 가서 우술이나 자신의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강도들을 만나 죽기도 합니다. 선행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나의 평생의 선한 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에셀과 엘르앗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남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짐승은 욕심을 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나 욕심은 밑빠진 독이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욕심 부리기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샘플이 에셀과 엘르앗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욕심의 대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아시 집안 아시죠? 여리고 전투에 나가서 전리품을 자기를 위해 숨긴 도둑 아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약속하고는 돈 욕심이 그 마음을 빼앗아서 거짓말하고 결국은 죽임을 한날 한시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욕심 때문에 살아있는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챙기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낸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질 때에도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주제넘는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항상 명심합시다. 우리가 욕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헛된 것에 붙들리게 되고 결국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상이란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난 7월 말에 욕망의 원죄라는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기사였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염치치심의 나라, 반만년 문화 대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혈연과 가족애가 남달리 끈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수립하게 되었는가? 연 1만 명 남짓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는 개인 문제라고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1만 명이라는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다니 이로 인한 가정 파괴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또한 낮다니 이렇게 나가다간 한민족의 혈통과 미래가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사회 속에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라도 침입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의 충동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에릭 프롬은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가 쇠퇴의 증후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계화되어가는 산업주의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쟁심에 시달리고 삶에 허덕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보다는 이기적 계산이 앞섭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존재의 삶을 포기하고 소유의 욕망으로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뇌는 삶에서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삶의 행복을 느끼는 의미의 역전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어쩌면 소유의 욕망이 새로운 신화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신화는 종교적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자 사상이 됩니다. 이 욕망의 신화가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해서도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가게를 털고 성공을 위해서 아부하고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부정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객에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욕망의 좀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허무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토 여기저기에서 왜곡된 신화에 중독되어 가슴앓이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국가가 빨리 나서지 못하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욕심,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만연 주는 것이 복임을 알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전에 불러봤던 복음 찬양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욕심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를 미리 차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욕망의 바다에서 호적거리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물할 수 있도록 귀한 봉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아버지 앞에 계획대로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1,000번제를 드려오니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받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남선교회 예전도의 원래에는 9월 24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안내입니다. 남여성교회가 작은 바자회를 9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엽니다. 안 쓰는 물건, 받은 선물 기증해 주시면 사랑의 실천에 소중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전도의 후생사업, 건업을 후생사업을 합니다. 필요하신 것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줍깅 교육을 받고 우리 주변 환경정화운동, 쓰레기 줍는 일들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받고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탐심이 우상 숭배요, 욕심이 사망을 낳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저주인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세상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욕심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